전후좌우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신정, 구정, 설날과 새해 첫날이 두 번 있는 것 같아갖고 두 배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날 아침인데 어쩐 일이십니까? 떡국 드셨습니까? 그 명절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저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음식을 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들은 좋은 식당에 가면 파인 다이닝 가면 더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 생일날인가 언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뭐 산의 진 육해공의 산의 진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랍스터도 나오고요, 육회 뭐 그리고 낙지 탕탕이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음식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은데 그래서 이야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 먹으려면 꽤 비싸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효율성과 음식의 퀄리티를 따지려면 물론 집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이 싸거나 맛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집에서 먹는 차라서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물가가 비싸갖고 세상에 뭐 과일 하나 시켜도 뭐 그래요. 최근에 이사간 집은 주변에 마트가 없어갖고 더군다나 다 무슨 뭐 새벽 배송하는 거를 시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싸긴 싸더만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음식을 하고 차라리 나가서 명절에도 식당에서 함께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끄덕끄덕 굉장히 막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어디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입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우리 기념 세르머니잖아요. 추석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강하고 설날은 새해 첫날의 의미가 강한데 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까? 그것은 뭐 산업화 시대에 잘 모이지 못하고 가족이 분화되어오는 그런 때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함께 가족됨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나가서 사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절 음식 잔뜩 싸와서 그대로 냉장고에 직행했다가 두고 다음 추석 때쯤 다시 그 한번 꺼내 보잖아요. 잘 안 드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수용받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모여서 특별한 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남자 그렇게 용기 있는 남자분들 없으시죠? 명절 때면 앉아갖고 밥상 받고 앉아서 고스톱 치다가 텔레비 보다 주무시다가 오시는 분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 요즘 없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이 지배하는 곳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가족됨을 확인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요. 명절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가정과 교회래요. 하나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진 않았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죠? 그 아담과 하와라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생명나무를 함께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예배를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배를 해야, 봉사를 해야, 모든 것을 잘 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면 조금 쉽게 풀어서 제 방식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나를 사랑해 주시거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건,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가족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지위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뭐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 되게 많던데 뭐 자꾸 그런 말 하십니까?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요, 그것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되었으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 자녀답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격 갖추려고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추었으니,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해요. 옆집에 아이한테 잔소리 많이 해요. 옆집 아이한테 잔소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잔소리 했다가 큰일 납니다.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하냐고 쌈납니다.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서 누가 떠들고 아이들이 난리를 친다. 참아야 돼. 인내. 참버린자 3번을 외쳐야 속으로. 뭐라고 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잔소리도 하게 되고 때때로는 체벌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합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섞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라는 말을 자녀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귀향하거나 어머님 집에,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이 고향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만, 태어난 곳이 저는 대전이니까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식구들이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신 곳 정도가 될 텐데, 최근에 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대요. 많이 못 가고 그렇대요. 왜 그럴까? 날마다 단골 메뉴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핑계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가족을, 고향을, 부모님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계좌이체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 안 해도 그런 세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주 값비싼 선물 세트 하나라도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고향에 있는 식구들에게 선물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안타까워졌어요. 2023년, 4년, 5년 최소한 이 불황의 끝이 보일 때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격을 갖추어서 선물 세트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그 자체로 좋을까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둘 다요라고 말씀드려요. 양손은 무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이렇게. 근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생각은 자녀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녀예요. 그죠? 못난 자식 채찍질하고 잘하라고 잔소리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자녀이고, 그죠?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게 식구들이고 자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아침에 이런 얘기 하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자격 갖추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을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일갈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선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에 미달하는 것이 당연한데, 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설명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자격을 갖추려고, 수준을 갖추려고, 자녀 되기 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섞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천주교회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다음에 루터가 자유를 강조했고, 그런 다음에 신율법주의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이름은 까먹어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회에서 너무 율법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 종교개혁 루터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떻게 부작용이 생겼나? 사람들이 자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율법주의, 다시금 중세시대처럼은 아니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신율법주의, 다시 율법을 강조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복음의 내용이니 핵심이니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만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더러 있었겠죠. 네? 자유, 사랑, 은혜 이런 말을 무한정 베풀어 주니 우리 애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3번 딸은 무한정 까불죠. 예배 시간 20분 전, 10분 전에도 제 방에 와서 까불랑거리고 자기 할 것을 요구하고 뭐 해달라 할 수 있는 애 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우리 교인 한 분은 이렇게 교회당에서 저를 마주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제가 싸납게 생겼나 봐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생긴 게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저렇게 방종은 아니더라도 까불까불 그럴까요?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 나오거나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회에서 혼자 이러고 뿐만 아니라 파문시키기도 하고 수찬 금지, 성찬 안 줘. 성찬 안 주면 성찬을 못 받으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교회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죽였다고. 그런데 자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자유, 사랑, 은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 교회는 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방종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받은 은혜를 방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강조했냐면 다시금 뭘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요 진단은 맞았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방종하고 살아가? 진단은 맞잖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 해법이 틀린.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방종하니 다시금 율법의 엄중함을 하나님 말씀의 그 엄위함을 강조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었다. 제 생각.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방종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부터 우리 후서까지 쭉 설명해 왔잖아요. 그죠? 기억은 안 나도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교회였다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에 대하여 예전 같으면 종교개혁 이후로 시대 같으면 뭘 강조해야 돼?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 어떻게 음행해? 천벌을 받아도 천벌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율법을 강조하고 규칙을 세우고 법칙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솔루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솔루션은 단 한 가지 단어, 한마디 단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는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건 증상일 뿐이고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었으므로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기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수했던 게보다 제가 잘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진리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답게 사는 길입니다. 강조했더니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원사이드가 사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안 살아요. 제가 희한하다. 10년을 똑같은 얘기하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알아들어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깨달은 게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신비에 자꾸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화목해 한다는 직분은 누구를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화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화목해야 돼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유.
프랑스 사람들만 자유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각설하고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람들은 자유 그 자체가 중요했죠. 그죠? 그러잖아요. 유시민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는 그 절대적 가치를 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하긴 한데 그 자유 그 자체가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뭘 하기 위해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유가 박탈당 상태에서 강요되거나 왜곡된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일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알았겠지? 알았는데 왜 그걸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만드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 저기 북에 가면 북한 그 사람들 막 그 김정은인가 걔 돼지 아니에요. 그 사람 막 지나가면 막 박수 치고 막 열광하고 심지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끌어안고 막 진심으로 할까요? 강요된 사랑일까요? 강요된 것도 있을 것이고 세뇌되거나 학습된 사랑일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김일성인가 누구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막 울었잖아요. 저는 나 거짓말이겠지 그랬거든요. 거짓말이 아닌 사람들 되게 많았대. 진짜 막 울었대. 너무 슬퍼갖고. 왜 그럴까? 그것은 실제로 자유로운 상태 가운데 강요받지 않은 상태 가운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뇌되거나 학습된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그 헛되이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그 선물을 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소로 바꿔버려서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치고 혼내고 하면 자녀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더라니까. 해보니까. 그렇죠? 화가 나니까 얘기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네가 엄마 아들이면 아빠 자식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그거로 바뀌는 게 아니야. 지적할 수는 있지.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은 오늘 명절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오늘 6장 1절에 표현하면 그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자각, 새로워짐, 우리의 신비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 영혼의 작업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별로 안 되나 봐.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요. 제가 긴 말 쓰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눈물로 편지를 썼고, 얼마나. 부대에 세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두 여자가 있고, 한 여자는 오늘 안 왔네. 아버지는 제쳐두고 백골 부대에 원래 2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1명만 더 보내줘라. 사정을 해서 우리 막내딸까지 들어가서. 근데요, 세 여자가 다 울었대. 폭풍 눈물. 우리 3번 딸은 나오면서도 막 울더라고. 맨날 싸웠는데 남매가 뭐라더라? 우리 저기 막내 그렇대요. 남매는 남보다 못하지만 매일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가 남매래요. 제가 그러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렇게 맨날 하긴 그 들어가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차 안에서까지 싸우더라고. 어쩌고 싸우고. 그러더니 막상 헤어질 때 되니까 얼마나 폭풍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도 울고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 가는데 세 여자는 눈물로 편지를 썼고 저는 카톡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부끄럽지만 소개해드리면, 네가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자격을 갖추었든 갖추지 못했든 아들임으로 사랑한다. 잘 갔다 와라.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만나자.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이 왜 힘을 잃어버릴까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잘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어떠한 건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목케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앞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견뎠대요. 환난과 궁핍도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도. 한 가지만 있어도 다 그만두고 싶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살았답니까?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스티그마라면서요. 그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아마도 그 흔적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이신, 양손에 못 박인 이 모세의 자국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흔적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채찍에 맞으신 흉터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자기의 신비, 아니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 3절과 4절에 같은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신앙을 다 포기하고 남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감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해법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더 잘하면, 더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더 잘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부어주셨으니,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무명한 자죠.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 누가 알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큰 로마 제국 가운데 사도 바울을 누가 알겠습니까? 무명한 자이고 현실은 죽은 자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죽은 자예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습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난한 자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심을 알았기에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현실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 많은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유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유일하고 무의한 사도 바울의 해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솔루션을 가지려고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거 저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해봤잖아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풍성하게 주어지는 설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신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13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니까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은혜의 결과는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진.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좁아. 그래서 그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담고요. 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로 풍성해지는 2023년 우리 설날 주일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어진 사랑으로 마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상황이 품어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